43절부터 45절, 특별히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본문을 큰 목소리로 같이 본문을 관찰하면서 심각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계시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아멘. 한 절만 띄워주셨네요. 괜찮아요. 43절부터 45절까지 저희가 주일날 나눴고 오늘 특별히 45절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배나 악한 도시, 배나 악하게 되는 상황들. 저는 어떤 면에서 일본과 태국이 저희보다 선교 역사가 길고 선교 역사를 뒤지다 보면 중간중간에 어떤 아주 빅 사이즈의 부흥은 아니어도 부흥에 불이 이렇게 확 붙었다가 이그나이트 됐다가 그냥 어느 날 푸 하고 꺼진 역사들이 있습니다. 일본도 가서 보면요, 확 번지지 못한 불이 확 붙었다가 마치 항아리 속에서 불이 붙은 것처럼 그냥 불이 번지지 못하고 거기서 푸 하고 꺼져버린 부흥들이 가보면 부흥의 현장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흥이 저희 한국이나 또 열방에서 있었던 부흥처럼 불은 번지는 건데, 옆을 태우면서 번지는 건데 마치 항아리 속에서 불을 태우듯이 거기서만 이러다가 그냥 없어져 버린 부흥의 흔적들이 곳곳에 있긴 해요. 근데 그런 부흥이 끝난 다음에 끝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7배나 악한 상황으로 그냥 전복돼서 이 땅에 부흥이 있었나 싶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국민일보에서 목회자들 여럿을 데리고 홍콩과 마카오에 성지순례라고 해서, 아니 무슨 홍콩에 성지가 있어, 무슨 마카오에 성지가 있어. 물론 거기 노아의 방주 실물 크기의 전시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갔는데 일단 실물 크기를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진짜 이런 걸 만드냐고 120년 걸렸을까 할 정도로 커요. 근데 어쨌든 이 홍콩에서 만들어가지고 별로 내용은 좀 충실하지 못했어요. 일단 크기만 봤어요. 크구나. 근데 이번에 홍콩에 가서 사실 저희들이 땀을 엄청 흘렸습니다. 오죽하면 둘째 날 내가 문정혜 목사 호텔에서 못 나오게 했어요. 너무 고생스러워서. 진짜 자연 사우나, 코로나 이후에 사우나 제대로 했어요. 그냥 땀을 줄줄. 평균 32도에서 4도였는데 그 기간에 습도 80%. 습도 80%의 34, 5도를 하루 평균 12,000보씩을 걸어요. 젊은 사역자들이 하루 고생을 하더니 이제 세는 거야. 오늘은 몇 보 했더니 하여튼 8,000보 걸은 날도 있고 평균 12,000보를 매일 걷는 거야. 왜 이렇게 걸었냐면 그 마카오에 기칠라프 선교사라고 해서 우리의 아펜셀러 언더우드와 함께 아시아 쪽으로 함께 왔다가 방향을 조선이 아닌 그쪽으로 틀었던, 그래서 중국의 오지성기, 내지성기, 허드슨 테일러나 이런 분들과 함께 중국의 문을 열 때 허슨 테일러와 방향을 바꿔서 이분은 지금 우리의 마카오와 홍콩 쪽으로 들어와서 거기 우리가 흔히 아는 아펜 전쟁 이 전후 시즌에 복음을 힘있게 전해서 한때 부흥이 살짝 그 일대에 있었던 부흥을 주도했던 이 기칠라프 선교사의 선교센터라든지 또 아시아 혹은 한국 최초의 신부로서 김대건 신부가 조선시대 신부 서품을 받고 최초로 가서 선교했던 곳이 마카오에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를 걸어 다녔는데 그런 데가 거의 다 산꼭대기에 있더라.
그래서 그런 데를 차 가는 데까지 가서 내려놓고 습도 80에 평균 34도를 걸어 다니니 그냥 옷이 줄줄 다 젖고 진짜 그냥 그 사우나 가면 땀 흘리잖아요. 이렇게 줄줄 그렇게 흐르면서 오죽하면 내가 문정혜 목사한테 호텔에서 그냥 있어. 내가 보고 와서 얘기해 줄게. 그래 보고 와서 얘기해 주겠습니까? 피곤해서 잠들지요. 일정도 얼마나 빽빽하게 잡았는지.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홍콩과 마카오에 이런 기독교 유산들을 찾아내는 일에 마르타와 같이 쓰인 개발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개발 코스에 마르타로 간 저희들 땀을 정말 많이 뺐어요. 근데 저희 요지는 뭔지 아세요? 거기에 부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흥이 짓밟히고 어둠이 덮이니까 마카오, 카지노의 왕국, 홍콩 동일하죠. 카지노와 좋지 않은 관광들로 유명한 도시들, 사치와 쾌락과 기독교는 다 이제 유물이 됐어요. 7배가 아니라 70배나 악한 도시들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의 흔적은 그냥 이제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군데는 얼마나 인상적인 곳이 있었냐면 거기서 땀 제일 많이 뺐는데 도풍산이라고 옛날에는 도풍사예요. 도풍사. 근데 지금은 뭐였죠? 여전히 도풍사? 예, 제가 땀 때문에 까먹었나 봐요. 여전히 도풍사 절인데요. 그 도풍사가 지금은 절인대 교회예요. 거기 아시아에서 유일한 그 루터란 세미너리가 거기 있어요. 너무 위치도 좋고 좋더라고요. 루터교 대학원대학교가 있는데 산꼭대기예요. 이 절이 어떻게 생겼냐면 루터란 선교사 하나가 그 절에 들어가서 32년 동안 성경 성자도 안 꺼내고 중과 똑같이 사는 거야. 같이 불경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본국에서 야 뻘짓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 너 엄마 그러다가 중되겠다. 선교사 보냈더니 중되겠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32년 차쯤 됐을 때 대단하죠. 신천지보다 대단한 분이세요. 신천지 잠복기간 10년이라는데 32년 동안 그러니까 쇼를 한 게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불경을 공부하고 같이 먹고 살고 자고. 그래서 30여 년쯤 됐을 때 야 내가 니들하고 같이 산 거 봤지? 내가 진지하게 니네 불경을 연구하는 거 봤지? 나도 니들이 기도하는 거 나도 해보려고 애쓰는 거 봤지? 근데 32년 했더니 꽝이더라. 내가 32년 동안 내 얘기 들었으니까 이제 니들도 내 얘기 들어봐. 할렐루야. 결과는 그 절에 50여 명의 중들이 다 회심을 해요. 그리고 참된 예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게 소문이 나서 중국 전체에 방황하던 중들이 다 건립 올려와서 5,000명의 중들이 거기 모여 회개하게 돼요. 할렐루야. 5,000명의 중들이 주 예수여 이렇게 하면서 회심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지금은 신학대학이 생겼어요. 오래된 아주 전통 있는. 그래서 유럽 문화 스타일과 아시아 스타일을 겉은 절 모양 그대로 놔두고 내부에는 그 당시에 18세기 막 이럴 때 고품격 도서관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유물이에요. 유네스코에서도 부분은 유물로 보관한.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사람이 절에 들어가서 중들과 32년을 살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이들이 마음이 열리니까 자 이제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러니까 그 절에 50명이 회개를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기 진짜가 있댄다. 그러니까 도를 찾는 진리를 찾는 중들 5,000명이 몰려와서 그들이 다 회심하고 신학교가 되어버린. 할렐루야. 그런 곳이 마카오에 있다는 거. 우리 마카오 그러면 카지노만 생각했지 거기에 이런 부흥이 있었다는 거 누가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사진 찍어 왔어요. 언제 우리 한번 수련회 가려고. 진짜 좋더라고요. 산꼭대기인데
땀만 흘릴 각오만 하면 돼요.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신학교 기숙사가 있으니까 그 친구들 방학 때 수련회 받아준대요. 우리 마카오 갈까요? 우리 옛날에 어떤 이단 소리 듣는 목사님이 거기 가서 빠찡코 하다가 걸리셨잖아. 그래가지고 기자가 카메라 대고 목사가 이런 거 해도 돼요? 그랬더니 요즘 건축원금이 딸려서 그랬다고. 여러분, 저희 교회도 빚이 좀 있지요? 혹시 제가 주여! 이렇게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일단 한번 누가 경험 있는 분 있으면 저 좀 한번 가르쳐 주세요. 마카오에 그런 게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던. 근데 지금은 유물이라니까 그냥. 신학교 하나가 덩그러니 있는데 신학생이 많이 모집이 안 되는. 전 세계 신학교가 다 그런 분위기예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 이후에 배나 악한 세대, 부흥 이후에 더 악한 세대. 오늘 이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귀신 하나가 나갔다가 숫자만 더 데려온 게 아니라 자기보다 악한, 자기보다 센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더라.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영상에도 나왔고 우리가 7월 1일 날 작년에는 10만 명 모였대는데 이번에 20만 명이 목표거든요.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로 크리스천들이 모일 텐데 진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두 손을 들고 이 나라를 위해 여리고성 같은 함성을 지를 때 영계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아시아의 공산화가 시뻘겋게 물들어갈 때 공산주의자들이 마음을 딱 먹고 공산화를 작정했을 때 모든 나라가 공산화됐는데 유일하게 안 된, 가장 빨리 될 줄 알았던, 가장 연약해 보였던 이 대한민국만 공산화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 가장 쉽게 무너질 줄 알았고 가장 이게 아무것도 내용도 없고 정치 체계도 제대로 안 잡혀서 그냥 순식간에 시뻘겋게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 남한만 이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일본은 미군들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일본 우리나라 동해를 경계로 해서 원래 쫙 금을 긋고 그죠? 신탁 통치를 그냥 우리 남한이고 북한이고 할 것 없이 이 한반도는 공산 쪽 그리고 일본은 미국 쪽 이렇게 선을 걷다가 이승만 같은 분들이 막 그냥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데모하다시피 우리 남한 조선에도 민주주의 하고 싶고 교회가 있고 기독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반으로 잘라서 위에는 빨간 위에는 파랑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파란 거 요만큼 남아있는 거 다 주변이 빨간데 이까짓 거 그냥 순식간에 될 거야 라고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유일하게 버티는 나라 무엇 때문일까요? 왜 여태까지 버티고 있을까요? 따라하세요. 기독교,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버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진보적인 방송이나 매체는 교회 까기, 교회 혐오화시키기,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 그러면 바뀐 크리스찬, 지올팍이 부르는 노래 들어봤죠? Still 바뀐 크리스찬. 이제 거기 바킹을 우리는 바꿔야 돼. Still 슈퍼 크리스찬. 슈퍼 크리스찬 될지어다. 그 지올팍 노래 몰라요? 그거 굉장히 몰입돼 있어요. 저 한번 봤거든요. 애들이 막 이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고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바뀐 크리스찬, 바뀐 크리스찬, 바뀐 크리스찬. 근데 이 노래가 아주 쫙 흡입력이 있어. 진짜 이러고 시체같이 화장도 시체같이 해갖고 이렇게 서가지고 고개를 어떻게 이렇게 쫙 움직이면서 바뀐 크리스찬, I'm still 바뀐 크리스찬, 바뀐 크리스찬. 그러니까 젊은 애들 그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바뀐 크리스찬이 아니라 슈퍼 크리스찬. 슈퍼 크리스찬.
우리 청년들 슈퍼 크리스천.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음 세대 애들의 이미지 속에 혐오스러운 종교예요. 왜 이 나라에 존재해야 될지 모르는, 그렇게 만들고 있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 이거 뚫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견뎌온 거 교회 믿습니까?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교회, 구국 기도하는 교회, 그들이 벼터서 대한민국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나라의 역사가 많이 희석되고 섞이고 진리가 혼돈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이 나라에 대한 바른 역사관과 민족의식과 이 나라의 뿌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 대한민국을 잊으면 안 된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었는데 상상할 수 없이 7배가 아니라 70배나 악한 땅들로 변화된, 그런 가문으로 꺾여버린, 그러한 귀신에 휘둘려버린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줄 거 그 영상에 이런 말 있죠. 사탄이 잠시 내주온, 사탄이 잠시 물러가 준 것을 부흥인 양 착각하고 있다가 배나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지 말자. 깨어있자. 아멘.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시대, 이 세대라고 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됐고, 이제 그 마지막 때가 끝나기 직전인 마지막 때의 지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의 끝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어쩌면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 악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축사를 해주고 난 다음에 배나 악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일을 왕왕 겪습니다. 실제로 겪어요. 어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특별히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유스 사역, 청년 사역, 그런 중고등부 청년 사역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축사를 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렇게 해서 10대 아이들을, 20대 청년들을 겨우 귀신을 쫓고 단도리를 해갖고 이제 집으로 보내요. 근데 얘가 배나 악한 영에 붙들려서 이전보다 훨씬 좋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일을 왕왕 보는 거예요. 어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첫째는 부모들의 어리석음과 혹은 부모들의 믿지 않음, 혹은 부모들의 인간적임 때문에 그렇게 돼버려요. 자, 여기서 이 부모들이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 저희가 축사를 하고 치유를 해서 보냈는데 부모님이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정신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얘를 무슨 점집 같은 데 데려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얘를 얘가 이상하다고 욱박을 지르고 야단을 쳐가지고 애 상태가 이 배나악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들의 영적 사역은 부모님들이, 가정이 참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특별히 청소년들은 그게 어렵지만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을 양육하는 단체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 이 영적인 그 면역력이 좀 세워지고 키워질 때까지는 그런 좋은 영적 공동체에서 함께 공동체하면서 내적인 것들이 소지되고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채워져서 돌아갈 때까지 공동체적 보호가 꼭 필요하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 이런 부모님들의 어떤 무지, 어리석음, 믿지 않음, 불신앙 때문에 그런 일들을 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간혹은요, 믿는 부모인데도 이런 영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영적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들과 막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애를 그냥 더 안 좋은 상태로 무너뜨리는 일들을 왕왕 보았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렇게 축사하고 이랬을 때 이 청소년들이 아닌 청년 이상, 자기 자아와 자기의 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스스로 살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존재들이 간혹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교만, 그 다음에 축사 이후에 경건한 삶으로서의 자기를 겸비해서 세우는 일들을 하지 못해서 더 문이 열려서
악한 영 7이 들어오는 것 같은 상황을 왕왕 목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건 이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배나 악해지거나 이전보다 더 악해지는 상황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대, 주님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세대, 종말의 세대에 오히려 배나 악해지는 악한 영들이 배로 더 발악을 하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으므로 발악을 하는 시대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악한 영들이 배나 더 역사하기 때문에 더 공동체적 중요성이 있고, 공동체로 함께 싸우는 게 중요하고, 함께 보호하고 함께 돌파해 나가면서 더 싸워야 할 것입니다. 싸우자, 깨어나자, 함께 싸우셔야 돼요. 믿습니까? 함께 싸워야 된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강한 자들이 연합된 상태. 잘 보세요. 오늘 요 43절부터 45절에서 이 나간 귀신이 그냥 보통 귀신이 아니고, 그 위로부터 쭉 본문을 읽어보면 12장 28절 29절을 근거로 하다 보면 요 나간 하나가 그냥 이 몸 안에 젓가락 같은 귀신 하나? 걔가 나가고 그런 게 아니고 28절 29절에 근거해 보면 요 하나도 어떤 녀석이냐면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집을 내 집, 내 것, 그래서 그 집을 주장하고 있는 강한 자. 그래서 마태복음 그 위에 28절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성령을 심어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시다. 여러분, 제가 있든 없든, 제가 열방을 가든 동네를 가든 오늘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서 이 자리에 뜨겁게 기도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있든 없든 여기에는 용광로가 될지어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 용광로 할렐루야. 하여튼 여름 사역 쭉 지나면 우리 가을에 우리 또 데이비 텐트 이후에 그 불을 일리 갖고 와서 우리 가을에 불사질 냅시다. 가을에 성령에 다 죽읍시다. 옛사람이 죽자고, 옛사람이. 우리 속사람은 살고 옛사람이 죽자고. 다시. 자, 이 가을에, 지금 가을이 오는 것 같네. 빨리 가을 왔으면 좋겠어. 점점 더워져요. 할렐루야. 여름 사역 빨리 지나가고 가을에 불 지르자. 데이비 텐트 기대하십니까? 제가 며칠 안 남으면 300명 기도 콜링 할 거예요. 사실 작년에 우리 데이비 텐트는 사실 우리가 크게 막 기대하기보다는 우리도 처음 하고, 물론 이 안에서 72시간은 몇 번 했지만 그렇게 놀이동산 가서 워터파크 옆에서 동네 사람들 놀러 온 한가운데서 우리가 72시간 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사실 반신반의. 이 사람들이 기도실을 안 오고 다 워터파크에서 수영복 입고 월십할라. 할렐루야. 여러 걱정이 많았어요. 강릉 앞바다에 다 가갖고 낮에 해전 물놀이하고 저녁에는 그냥 입신. 할렐루야. 여러 경우의 수를 상상을 했는데 웬걸 한 700~800명은 안 떠. 큰 프레어룸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치유가 있었습니까? 정말 많은 치유의 보고들이 저희들에게 접수됐는데, 이번에 300명 콜링할 거예요. 300명 금식할 자들 3일 동안? 아이고야, 데이비 텐트 가서 쓰러지겠네. 아니, 그건 자유. 근데 하루 이상 3일까지 300명 콜링할 거예요. 그 콜링에 응하는 사람은 뭐 등록금을 깎아주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가상을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주가 주실 거예요. 주님께 받으면 되지. 할렐루야. 주가 주실 거야. 네 돈 내고 와서 밥 굶어?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래서 300명 중보자 콜링해서 이번에 진짜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지난번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모함 때문에 하나님 임재가 엄청 부어졌는데, 이번에는 그 사모함 플러스 300명이 하나님 이 72시간 우리가 이 멈추지 않는 예배하는 그 공간이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진짜 용광로가 되게 하셔서 거기 들어오면 다 태워질지어다. 중독이 태워지고, 음란이 태워지고, 사망이 태워지고, 암세포가 소멸되고, 귀신이 떠나고, 그냥 그 방 안에 들어오면, 용광로 들어가면 그렇잖아. 어떤 철이라도 집어넣으면 싹 녹아가지고 시뻘건 물이 돼서 다시 붓는 대로, 주물하는 대로, 주물에 붓는 대로 리크리에이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그런 일이 있는 일을 보고 싶은 분, 보고 싶은 분 300명 콜링할 때 들어오면 돼요. 할렐루야. 3일 금식, 이틀 금식, 하루 이상 금식, 300명이 금식하며 경배에 참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 기대가 되죠? 죽은 자가 뻘떡 일어날지어다. 죽은 자가 거기까지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체를 끌고 와서 가운데다 넣어놓으면 살아날지어다. 저 기대돼요. 할렐루야. 지난번엔 우리의 사모함으로만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이번엔 그 사모함을 누군가 함께 막아서고 그곳에 마치 실로암 못에 가고 싶어도 베데스다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자들을 끌어서 던져주는 것 같은 중보자 300명. 오늘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오버하지 말고 분량만큼만 금식해. 할렐루야. 오버해서 그냥 3일 내가 시키지 않는 3일 해갖고 3일 내내 나 볼 때마다 막 인상 쓰고 막 그래서 저의 임재를 빼앗지 않게 목사님 저 금식 중이에요 막 이러고 지나갈 때마다 보고 그러면 제가 임재가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그냥 진짜 그 뜨거운 날 우리 예배당 들어오면 에어컨 바람이 확 느껴지듯이 거기만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활활 끓는 곳이 될지어다. 아멘. 이번에 열방에서 세계적인 예배팀 네 팀인가 세 팀인가 다섯 팀인가 오는데 저희 팀은 우리 강사도 공개 안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지난해에도 강사가 누군지 뭐가 쓰는지 아무것도 없는데 2,000명 넘게 몰려와서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사람 보고 오지 않고 원띵하러 오는 거예요. 아멘. 사람 보지 않고 그곳에 임할 하나님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유명한 강사 때문에 철새들처럼 몰려다니는 그런 사람 말고 그냥 주님의 얼굴을 구할 자들이 열방에서 올지어다. 그렇게 열방에서 온 자들에게 하나님 만져주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강사도 소개 안 했는데 그 작년에 비 엄청 쏟아지는 그 비를 뚫고 부산에서 막 10시간 딴 때보다 2배 이상 걸렸대요. 중부지역에 그때 올 때 비가 엄청 많이 와서 강남 서울 쪽에 있는 장마전선이 딱 우리 데이비 텐트에 딱 한 바짝 내려와가지고 중부진선 거기를 그렇게 쏟아붓는데 그거 뚫고 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금식 준비하십시오. 자, 한번 따라하면서 부흥의 용광로를 만들자. 그리고 우리 거기 들어갑시다. 오늘 여러분이 주빌리, 저희 교회 주일 예배도 있지만 주일 예배는 불특정 다수들이 방문자부터 다 오지만 오늘 이 주빌리, 오늘 기도를 사모하는 자들이 오십시오. 그리고 이 용광로를 지키십시다. 여기가 물근원이 되게 하십시다. 여러분, 배나 악해지는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배나 악해진 현상을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늪 현상.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한 번 더 주일날 나눴지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귀신이 나갔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을 돌아다녔어. 물 없는 곳. 자,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전반적으로 말할 때 물은 은혜를 뜻하고 생수를 뜻하고 생명을 뜻하죠. 그렇죠? 그런 보편적 해석이 있고, 그런데 이 본문에는 그렇게 적용하면 굉장히 난해해요. 귀신이 은혜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귀신이 생명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그러면 걔가 생명 있는 데를 돌아다니냐? 없는 데를 돌아다니지? 그래 안 그래? 아니 그렇잖아. 물이 은혜라고 치고 성령이라고 친다면 귀신이 물 없는 데를 찾아다니지 물 있는 데를 찾아다녀? 뒤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물 없는 곳.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상징과 비유로서의 물을 해석하기보다는 그 당시의 문화, 역사적 배경적 차원에서 그대로 이해하면 이 물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를 뜻하고 그 당시 율법을 믿던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귀신들의 처소, 귀신들이 배유하는 곳, 귀신들이 집을 짓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가지고 물 없는 곳을 다녔다는 것은 어떤 곳이냐? 광야, 귀신들의 처소.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실 때 사탄과 싸우기 위해 간 곳이 광야.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적 개념 속에는 광야는 뭐냐? 귀신들의 처소, 지옥을 상징하는 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곳, 그게 광야.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서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가면 광야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귀신이 일단 물 없는 곳을 다녔다? 광야, 그죠? 광야를 다니니까 거기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귀신이 물 없는 곳에서 뭘 찾았냐? 따라서 안식처. 쉴 곳을 찾아서 귀신이 헤맸어. 광야를 헤매보니까 사람도 없잖아. 광야에 사람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귀신의 안식처가 없어. 귀신의 안식처는 어느 곳이냐? 죄, 사망, 원망, 불평, 더러움, 음란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곳이 걔의 안식처인데, 걔의 쉴 곳인데 광야에 없잖아, 그런 거. 그렇죠? 사실 광야는요, 그들의 통념적 개념에서 광야 가면 죽고, 광야 가면 먹을 것도 없고, 광야는 사망을 뜻하고, 광야는 고통을 뜻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광야를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유대인들의 그냥 민속적 그런 신앙 안에서 광야, 귀신들의 처소라고 생각했지만, 귀신이 광야에서 뭐하냐? 안 있어 거기. 그렇죠? 아니 귀신이 광야에서 뭐해? 바위에 들어가? 광야의 고슴도치에 들어가나? 광야에 귀신들 안 있어요. 광야에 귀신들이 왜 뭐하러 가? 사람도 없는데. 귀신들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오죠. 아멘. 그러니까 귀신이 안식처를 찾아. 어떤 곳이 안식처가? 귀신이 좋아하는 곳, 쉴만한 곳, 죄가 있는 곳. 근데 광야 갔더니 사람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그나마 오히려 광야,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광야는 굉장히 영적인 곳입니다. 아멘. 오히려 귀신들이 못 쉬는 곳이에요. 광야에 기도하러 간다, 죄 지러 간다. 기도하러 가지 주로. 할렐루야. 죄 지러 광야가? 광야를 가려면, 죄 지려면 도시로 가야지. 사람 많은 곳. 오히려 광야는요, 성경에서 광야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는요, 따라하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곳, 애굽이 죽고 새로운 민족이 태어나는 곳인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가는 곳인 거예요. 오히려 광야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귀신이 쉴 곳이 없습니다. 귀신이 쏘는 곳은 사람이 많은 곳, 음란이 있고 쾌락이 있고 죄가 있고 탐욕과 욕심과 이런 곳에 가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광야를 갔다가 일단 사람이 없고 중간중간에 광야에 사람이 있는데 만났더니 기도하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못 쉬어. 그래서 어디로 돌아와? 두 번째, 자, 첫 번째 광야, 두 번째 쉴 곳을 찾았어. 귀신의 안식처. 광야에 없어.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면 원래 우리 집 가볼까? 내가 쫓겨난 우리 집에 가볼까? 그리고 우리 집에 왔더니 자기 나온 이후로 깨끗이 수리만 돼 있지 주인이 없어. 할렐루야. 귀신 입장에서 비어있다. 확 들어갈래다가 안 돼. 내가 지난번에 쫓겨났으니까
집 없이 헤매고 다니는, 광야에서 헤매다 보니까 집 없이 헤매고 다니는 센 놈들이 있는 거야. 걔네들에게 집을 쉐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더 센 것들 많이 와서 이 집을 단단히 차지해야겠다. 그래서 7을 더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악해졌다. 광야 이해했습니까? 물 없는 곳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귀신의 안식처 이해했습니까? 귀신은 어느 곳에서 쉰다? 거룩하고 신령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죄와 싸우는 곳에서 귀신을 안식한다 못한다? 못한다. 아멘. 귀신은 탐욕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온갖 죄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함께 그런 것들이 우글우글 대는 곳이 그냥 와, 먹을 게 너무 많다. 천국, 귀신들의 천국. 그래서 얘가 안식처를 찾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깨끗이 소지되어 있는데 비어있다.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만난 사납고 무서운 자기보다 센 귀신 7을 데려와서 다시는 안 뺏기리라. 그래서 이 사람의 형편이 더 악해졌다. 이 내용이 우리가 주일날까지 다룬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중에 이제 45절, 이전보다 더 악해진 상황, 갑절로 악해진 상황, 그냥 2갑절이 아니라 7배나 상황이 안 좋아진 상황. 자, 이 상황을 우리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이 늪 상태. 영적인 늪이라는 거. 여러분, 물들이 고였는데, 물들이 어느 날 들어왔는데 이 물이 나가지도 못하고 또 들어오지도 못하면서 썩기 시작해가지고 물과 흙과, 그래서 그 땅과 함께 이게 그냥 풀북을 썩다 썩어서 악취가 나고 질퍽질퍽하고, 그래서 그 안에는 온갖 세균과 더러운 것들이 바글바글 할 수 있는 그렇게 변질된 호수가 늪이 돼버린 상황.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잔뜩 있어도 물컹물컹해서 막 생각만 해도 푹푹 빠지고 더럽고 악취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상태. 오늘 45절을 우리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늪 상태. 귀신 하나가 나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전보다 형편이 훨씬 더 악해졌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세대 2세대가 이처럼 된다. 영적인 늪을 말하는 것입니다. 늪. 오늘 이 늪을, 영적인 늪의 상태를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늪을 개간하는, 간척하는, 그래서 다시 생명이 도는 호수가 되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싹 메워가지고 잘 돋아서 좋은 땅이 돼서 밭이 되게 하든지, 다시 거기다가 작물을 심고 거둘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게 하든지, 오늘 그 작업을 이 밤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영적인 늪 현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개간될지어다, 간척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늪, 왜 이 늪이 만들어지는가? 왜 이 수렁, 영적인 수렁이 만들어지는가? 왜 영적으로 곪고 썩고 그 안에 온갖 다양한 병균과 변태적 이 기생충들이, 기생물들이 만들어져서 더러운 셈이 되는가? 자, 늪이 만들어지는 원인과 현상을 제가 빠르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더 악한 것들이, 더 센 것들이 들어오는 이 현상.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려왔다. 4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7. 수신학적으로 충만을 뜻하는, 충만이 꽉 차고 넘치는 오버플로잉의 상태. 그러니까 단순히 요 7 귀신은 그냥 개수로 7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꽉 차서 흘러 넘치는 그 집에, 사실 귀신 하나가 있던 집에 7이 들어갔으니 그냥 차고 넘치고 막 터지기 직전까지 꽉 찬 상태.
귀신의 충만함. 7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축사 이후에 이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어둠한 영의 악한 영의 충만 현상이 나타나는가? 어떨 때 이런 일이 어떨 때 늪이 만들어지냐 말이에요. 늪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7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악의 증가, 악의 증가. 왜 은혜를 받고 축사를 하고 났는데 어느 시간 지나니까 악이 더 증가돼서 더 악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더 심각해지는, 귀신이 충만해지는, 죄가 차고 넘치는 충만의 상태까지 가게 되느냐? 그 원인, 첫 번째 이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이후에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전진하지 않고 멈춰 있음으로 인해 악의 역습을 받는 상황.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 이후에, 은혜 체험 이후에 전진하지 않고 멈춰서 악의 역습을 받는 상태.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어떤 영적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줘서 어떤 고비를 넘어가기도 하고 치유와 축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했을 때 그 자리에 눌러앉아 있고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굳어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전진하라. 이걸 여러분 좀 더 여러분이 와닿게 표현하면 이 현상,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축사를 경험했습니다, 뭔가 영적인 브레이크트루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은혜야, 은혜. 내가 뭘 한 게 아닌데 주변에 사람들이 중보해주고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뭔가 영적 돌파가 있었어, 은혜가 있었어. 그때 여러분 전진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아니라고 안주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것을 그냥 그 현상을 유지하려고 할 때, 따라서 악이 역습한다. 악이 역습을 해요. 여러분, 이거를 좀 더 우리에게 확 와닿게 말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환경과 상황에 타협하는 현상. 한 번에 하나님의 은혜와 혹은 어떤 자의 중보와 혹은 공동체의 중보와 혹은 셀의 중보와 어떤 기도의 능력의 사람들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분량과 상관없이 돌파가 있었어요. 그 돌파가 있었는데, 브레이크트루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일어나서 전진하고 오히려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 방비해야 하는데, 그냥 상황과 타협해서 상황과 적절히 그냥 안주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여기에 지키고 있으면 되겠지 할 때, 여러분, 귀신이 다시 찾아온다는 거. 오늘 이 본문대로라면 나갔다가 쉴 곳을 찾아서 온갖 돌아다니다가 돌아왔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깨끗이 있을 때 역습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이후에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이후에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전진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할렐루야. 두 번째, 악이 증가하는 늪의 현상으로 점점 좋지 않은 것들이 막 짬뽕이 돼서 수렁으로 변해가는 두 번째 이유는 회개가 되지 않은 은혜 받음입니다. 따라서 회개가 되지 않은 은혜 받음. 이거 아주 중요해요. 회개와 상관없이 은혜는 올 수 있거든요. 마치 사울처럼 얼떨결에 막 성령이 충만한 막 이곳, 여러분, 이곳이 라마나요시 되게 합시다. 헷갈려 순간? 사울을 먼저 얘기하고 라마나요시 되자 합시다. 그러니까 사울장 날라? 일단 라마나요스는 좋은 곳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아멘을 세게 해. 알겠습니까? 여기 라마나요시 되게 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막 충만해갖고 이방인도 들어오면 막 성령에 붙잡히고, 할렐루야. 사울 같은 애도 들어와갖고 여기 있으면 막 예언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에 속담이 생겼어. 야, 사울도 거기 가면 선지자래. 오늘 이 공간이 라마나요시 되게 합시다. 영이 열리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하나님과 막 친밀해지는 하늘이 열린 곳이 되게 합시다. 그래서 일종의 라마나요 같은 이런 여러 현상 때문에 얼떨결에 은혜를 받았어요. 얼떨결에 주님이 나의 공로 하나도 없이 은혜를 콕 체험했어. 근데 회개가 안 됐어. 회개하지 아니하였어. 여전히 회개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이 증가할 수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라마나욕 같은 곳에서 혹은 어떤 자들의 중보와 어떤 부모님들의 기도와 어떤 내 의지가 아닌 어떤 경우에는 진짜 완전히 무슨 그냥 누구 말대로 오발에 꽁 잡았다. 또 어떤 데는 완전히 나는 진짜 생각지 않았는데 이렇게 역학구도 속에서 이렇게 툭툭 치다가 은혜가 나까지 왔어. 그걸 얼떨결의 은혜라고 그래. 오늘 이 밤에 얼떨결의 은혜라도 받을지어다. 기왕이면 정신 차리고 받자. 제대로 된 은혜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근데 얼떨결의 은혜를 받았어. 뭔가가 왔어요. 왔는데 회개가 되지 않으면 어느 날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져요. 은혜를 받는 것과 회개는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회개를 가르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해서 참된 회개. 순서가 다시 바른 회개, 참된 회개, 깊은 회개. 성경적으로 회개해야 되고 회개에는 열매가 따라야 되고 그 열매 이후에 따라서 깊은 차원의 성숙으로 나가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야. 은혜 이후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지 않은 사람, 은혜 이후에 참되고 바르고 깊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럼 어떤 경우가 되냐면 경우에 따라 벌집을 쑤시는 일이 돼버려요. 벌집 쑤셔봤어요? 저는 많이 쑤셔봤어요. 근데 한번 쑤시지 말아야 될 벌집을 쑤셔서 저희 외갓집이 충청도 부여에 있는데 부여에서 유명해졌어요. 쑤시지 말아야 될 벌집을 쑤셨어. 어떤 벌집일까? 말벌? 그런 건 줄 알았어. 아니요. 정통 토종 꿀벌집을 쑤셔서 벌들이 다 날아갔어. 벌통을 작살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꿀을 못 따게 됐어요. 내가 쑤실 때 여왕벌이 날아갔대요. 난 어렸을 때 그런 거 몰랐어요. 외할머니가 어느 날 왔더니 벌통이 다 비어있어요. 벌통 10개가 다 비어있어요. 열심히 다 쑤셨어요. 나는 어려서 그때 그게 꿀벌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왜 벌들이 뒤껴서 이렇게 들랑달랑거려? 외할머니 쏘이면 어떡해? 그래서 난 진짜 목숨을 걸고 그 벌들과 싸우면서 다 쑤셨어요. 3, 4일에 걸쳐 벌통을 쑤신 결과 외갓집에 벌통을 다 날려보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벌농사가 없어졌어요. 이런 큰일을 이룬 손주를 패 죽이고 싶었겠지만 손주가 이뻐서 큰일 할 놈이야 그러셨대요. 벌 많이 쑤셨어요. 이런 유익한 벌통도 쑤셔서 날리고 또 쑤셔선 안 될 벌집을 하나 쑤셔가지고 저보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다 화를 입었어요. 말벌집은 괜찮아요. 말벌집 진짜 무서운 벌. 땡벌이라고 땅 속에 사는 요만한 벌이 있는데 얘네들은 물속까지 따라 들어와요. 이런 데 붙어는 잠수하잖아요. 큰 벌들은 도망가거든요. 걔네는 붙어서 물속까지 와서 쏴. 땡볕에 쏘여본 적 있어요? 땡볕을 건드리면 기본 5방. 쑤시고 저는 쏜살같이 잘 숨었습니다. 벌들이 난리가 나서 어떤 놈이 쑤셨나? 그리고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동네 어르신 몇 번을 쐈는데 한 분이 돌아가실 뻔했어요. 진짜. 이 벌독에 알레르기 있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안 돌아가셔도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평생 내 안에 상처가 돼서 얘기 못했을 텐데. 벌집을 많이 쑤셔봤어요. 여기 벌집 쑤셔본 분들, 저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평생에 살아서 못할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집에 불 지른 거 안 해봤죠? 뒷산에 불 질러갖고 면 하나 태워본 적 있는 분.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성령의 불을 질러야 될 것 같아요. 꼭 불의 종이 되게 기도해 주세요. 동네만 태우는 게 아니라 열방을 태울지어다. 아니 그래, 열방을 태워야지. 동네만 불 지르고 이렇게 죽어버리면 잡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열방을 태울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아멘. 저 종이 산불 낸 것처럼 열방에 불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게 그냥 산에 불이나 지르고 하여튼 저 꼴통이 이렇게 꼴통되면 안 돼요. 열방에 불지르는 교회가 될지어다. 불질릅시다. 벌집 쓰셔. 근데 오늘 여러분, 제가 영적 전쟁이나 영적 전투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은혜를 받았어요. 얼떨결에 은혜가 와서 얼떨결에 축사가 일어났고 얼떨결에 어둠이 흔들렸어요. 얼떨결에 빛과 어둠이 분리가 됐는데, 이때 누군가가 복음을 정확하게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회개를 가르쳐서 얼떨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과 어둠이 분리되고 얼떨결에 은혜가의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분리된 그 상태에서 그 집이 이제 빈집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집이 성전이 되게 하라. 성전이 되게 하라. 집이 성전이 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경우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의 지체들 중에 이제 은혜가 조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뺀질되고 저렇게 뺀질돼서 그 은혜가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혹은 어느 더 처치일 수도 있는 데서 도망가게 만들려고 그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도망가려고만 하고 그래가지고 뭐 좋은 게 찾는다고 헤매고 도망가갖고 끊어졌는데 7명이 그래서 이전보다 더 완악하고 강팍하게 되는 수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중에 저는 철저하게 교회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신비, 교회의 생명체적 유기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세요. 믿습니까? 무교의 주인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면서 나로 구원받아서 우리로 완성되는 구원. 그래서 성경은 나라고 하는 구원의 개인성에서 우리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생명체적 유기체로서의 신앙의 완성과 성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부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 true faith가 뭘까? 진정한 true faith가 뭘까? 진정성 있는 믿음을 찾아 헤매는데 이 true faith를 찾았던 사람들의 종국은 다 true church를 만나게 되고 true church를 만들게 되고 true community를 만들 수밖에 없죠. 진정한 교회가 아닌데 거기서 진정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을 찾아가는데 이상한 교회를 갈 수 있겠습니까? 진정성 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의 고민을 한 사람들이 결국에 만나고 결국 태어나는 것은 진정성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게 모라비안들이었고 그게 메노나이트들이었고 그게 지금도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 아미스티 공동체와 같은 그 공동체를 보존해서 그 영성을 지키니까 그 영성 속에서 그들의 개개인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게 되는 거지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통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은혜가 왔을 때, 나의 공로와 노력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쿵 하고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빛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확 비춰서 우리 안에서 어둠과 빛이 순간 분리되고 내 속에 어둠과 빛을 발견해서 이제 이렇게 세퍼레이트 했을 때, 무지 중에 은혜가 왔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여러분 여기 많은 셀 목자들이요, 셀 리더들이요, 우리 권역마을 목자들이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신앙을 받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나 예수 안에 돌아왔으면 거듭 얘기하지만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넣어줘야 합니다. 믿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요가 아니라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이 복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자, 크게 따라하면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 십자가와 성령. 아멘.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거야. 아멘. 십자가를 통과해야 참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얼떨결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 은혜를 그냥 놔두고 은혜 받았네 호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 길을 돌이켜서 회개하게 해야 돼요. 아멘. 은혜를 받았어요. 얼떨결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얼떨결에 빛이 임해서 어둠이 분리됐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세상 쫓아가고 정욕과 욕심과 안목과 이걸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이 한번 흔들렸는데, 벌집이 한번 건드려졌는데, 그래서 벌이 한번 우 나갔는데, 얘가 보니까 계속 귀신들이 우글대는 대로 와, 여전히. 그럼 어떻게 돼요? 악의 증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임과 은혜가 왔을 때, 뭔가 우리의 삶에 쿵 하고 뭔가 왔을 때 얼른 회개가 뭐라 해서 길을 바꾼 다음에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께 굴복하고 말씀께 굴복하고, 할렐루야, 내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예수가 되고 길을 바꿔야 돼요. 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축사,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능력 치유, 능력 경험은 일곱 귀신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오히려 더 크다. 괜히 벌집을 건드린 것 같은 귀신들이 와 움직여서 이거 그냥 확 사로잡아야겠네, 이거 대충 놔뒀다가는 이러다가 길을 바꿔서 갈라, 이런 역사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귀신이 한번 얼떨결에 쫓겨나갔다가 물 없는 곳을 헤매다가 너무 피곤해서 안식처가 없어서 그때 그 집 좋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육신의 적이 안목의 적이 이생의 자랑으로 그냥 가득해서 빨아먹을 게 너무 많았는데, 그러고 왔더니 깨끗이 소지만 되어 있지,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진동과 충격이 왔을 때 길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의 증가의 원인은 은혜 혹은 단회적 회개 후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악의 방법으로 상황을 발전시키게 될 때입니다. 자, 아까 은혜를 경험하고 전진이 없는 것은 상황과 환경과의 타협이라고 친다면, 오늘 이것은요, 노골적으로 죄와 타협하고 경우에 따라 악과 타협하며 심지어는 악한 영들에게 타협하는 상황이 올 때 아주 강력한 악의 증가가 일어나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혜 혹은 단회적 회개, 짧은 회개,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회개를 슬쩍 했는데 그 다음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식 속에 악한 영들과 세상의 방식과 죄의 고리인 걸 알면서도 자신들의 삶의 방법과 방식을 위해 교묘히 타협하기 시작할 때 악의 증가가 일어나요. 경우에 따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이 단회적 회개, 짧은 회개라고 한 건 뭐냐면, 회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바르고 참되고 깊게. 그때 슬쩍 회개를 했는데 진짜 회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버려야 될 것도 생기고 버려야 될 관계도 생기고 뭔가 잃어버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 악의 구조, 악의 그 시스템 속에서 내가 나오다 보니까 나의 기득권과 뭔가를 잃어버릴 것 같기도 해서 적절히 혼합시켜가지고 그 악은 그냥 유지해가면서, 그러면서 복이지 뭐, 심지어 조폭을 하고 있는데 다 주께서 쓰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조폭이 헌금 덩어리를 떡떡 갖고 오면 할렐루야, 다 뭘로든 주께 쓰이면 됩니다, 복 받아라, 조폭이 더 잘 될지어다. 제가 극단적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연약함 속에 이런 일들이, 그냥 한눈 감고 축복해주는 이런 일들이, 이런 짓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회적, 형식적, 작은 주권적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완전히 돌이키려니, 완전히 길을 바꿔 가려니 저쪽에서 누리고 갖고 소유했고 부유했던 것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짝 돌아가는 척 했지만 1, 2돌아. 껍데기는 종교적인 옷을 씌웠지만 우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눈 지그시 감고 다 주의 영광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후 10여 년 전의 조폭 영화에 조폭 주인공들이 다 그렇게 집사 장로로 그래서 표현된 거예요. 조폭 영화들을 안 보셔서 모르시죠? 나도 막 본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갑자기 목사님은 어떻게 조폭 영화에서 주인공이 집사님으로 나온 걸 어떻게 아세요? 기도하면 다 알아. 기도해서 알려주셨어, 할렐루야.
옛날에 해적이라는 영화 한 20년 전 나온 거지. 20년 전. 거기에 독고 형제가, 독고 형제 맞나요? 그 영화 배우? 네? 맞아요? 내가 그분 또 성함 바꿔가지고 유튜브 보고 또 명예훼손으로 내 이름 바꿨다. 독고 형제 맞죠? 그분이 거기, 사실 그분이 맡았던 역이 제가 얼핏 알기로는 양은이파 두목이었던 조양은 씨의 역을 맡은 걸로 제가 얼핏 알아요. 그쪽 지역, 목포 지역에서 시작된 조폭이 성장한. 근데 그 영화 끝에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폭 세계를 넓히는데 장면이 뭔지 아세요? 성경책 꺼내가지고 범죄를 탁탁 돌고, 요즘 내가 신앙생활만 너무한 것 같아. 그리고 성경 범죄를 탁탁 털고 서랍에다 탁 집어넣고, 자 가자. 그러고서 이제 엄청난 피바다를 일으키는 내용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있었어요. 회개 이후에, 단회적 회개 이후에, 살짝 얕은 회개 이후에 계속해서 죄악과 죄의 시스템과 타협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에서 얘기한 은혜를 경험하고 전진하지 않고 그냥 안주하고 그 상황에 그냥 이래 그래서 나는 이러니까 이거 나도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냥 나름대로 핑계대고 타협했던 환경과의 타협 차원이 아니라 어둠과 악의 고리와 어둠의 시스템과 구체적으로 자기의 어떠함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회개를 해서 이쪽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는 척했지만 점점 더 어둠의 고리와 연결될 때, 그때 여러분 악이 증가해져요. 그래서 7영이 들어오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7영을 내어 쫓는, 7영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한 영이 나갔다 7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영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따라서 전진하라, 그리고 참된 회개를 해라. 아멘. 그리고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구조 속에 연결되어 있는 어둠의 시스템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아니 근데 연결된 것도 모르고 산다면 그게 참 문제죠. 오늘 예수께서 빛을 비춰 보게 하시고 연결된 시스템들이 있다면 다 끊어질지어다. 아멘. 결론, 할 말은 많은데 결론이에요. 이제 기도해야지. 우리 기도. 일단 그렇게 해서 악이 증가하면,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7 귀신이 들어오니까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요 심하게 됐다는 게 다음에서 늪이 되었다. 늪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온갖 어두운 것들의 온상지와 같이 돼버려요.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악한 영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돼요. 악한 여러 영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영적 세계의 변태적 영성이 시작돼요. 영적 세계의 변태적 영성이 뭐냐면, 원래 예를 드는 거야. 옛날 살인의 영, 폭력의 영, 음란의 영, 도둑질하는 영, 이것들이 와갖고 자기들은 자기 일들에만 충성했거든. 그런데 이것들이 다 같이 모여보니까 굉장한 시너지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살인의 영이 도둑질도 배워. 와우! 살인하고 도둑질도 하고. 음란의 영이 살인도 배워. 음란하고 죽여버리고. 와우! 즐겁다. 여러분, 내가 재밌게 표현하지만 이게 실제예요. 어둠의 영들은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이것들이 늪이 뭐예요? 물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샘물도 아니고 더러운 물도 아닌 게 썩어서 다 섞여서 거기서 새로운 기생충과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져요. 그럼 영적 세계에서 변태적 영성이 만들어진다는 게 무슨 또 다른 영이 창조되냐? 그건 아니지. 거기에 온 온갖 더러운 영들이요, 네트워크되고 혼합되고 섞여서 아주 변태적 괴상한 음란과 더러움의 영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늪 현상이 만들어지면, 오늘 여기 본문에 이전보다 더 악하여지더라, 이런 늪이 된 동네들을 가보면 그냥 동네가 어둡고 칙칙하고 살인, 폭력, 마약, 동성애, 그냥 인간의 본성적 음란의 차원을 넘어 변태적이고 사악하고 악랄한 음란, 사람들 인신매매해서 음란하고 죽이고
이게 다 짬뽕이 되어 있는 늪들이요. 과거에 부흥이 있었던 도시들, 뉴욕의 할렘가들, 원래 거기 옛날에 부흥이 있었던 곳인 거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졌던 곳들. 제가 신촌의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동성애 퍼레이드를 제일 처음으로 시작한 곳이 신촌의 2대 연대 동성애자들이 연합해서 첫 퍼레이드를 신촌에서 시작하려고 그런 거 저희들이 몸으로 막으면서 겨우 무너뜨렸지만 그게 이제 온상지가 돼서 거기서 우리가 막았더니 그게 서울 시청으로 와버렸어요. 2대 연대에서 시작했어요. 거기서 이것들이 2대, 제가 그 2대와 연대가 있는 신촌이 과거에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홀리랜드. 선교사들이 살고 선교사들이 무덤 만들고 선교사들이 학교 만들고 외국인 학교가 있고 외국인들의 숙소가 있고, 그래서 구한말에 거기는 선교사들 하나님 믿는 자들만 모여 산다 그래서 홀리랜드라고 불렀던 그런 곳들. 인천의 신포동과 답동,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밟았던 땅. 여러분, 동부에 지금 많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최고로 대적하는 대학들과 그 문화들 다 늪입니다. 가보면 늪. 그냥 수렁이에요, 수렁. 어떤 한 영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영들이 섞여가지고 변태적, 대가리 위에 대가리가 막 나고 마치 괴기 영화에 있는 그런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괴물과 같은 영들이 드글드글해서 늪이 되어 있어요. 이런 늪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늪 현상이 되는 영적인 도시, 지역. 그래서 이 영적인 늪 현상이 열리면요, 간혹가다 있잖아요. 오해 없이 잘 들으세요. 꼭 이런 것은 아니에요. 꼭 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경우에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정에서 어떤 살인행위라든지 살인을 당하는 일이나 성폭행의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현상을 만들어낼 때까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가문 속에서 그런 아주 끔찍한 상황들이 만들어질 때까지 가는 현상이 여러분의 가정이 늪이 되어 있는 지점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영적 세계를 아는 입장에서 우리에게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연히 없다는 거 인정하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된 걸 인정하세요? 오늘 늪들을 개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늪을 개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늪이 된, 이전보다 더 악한 상황이 된 변태적 영들이 짬뽕이 된 것 같은 가정의 상태, 개인의 상태. 간혹가다 어떤 아이들 만나보면요, 와, 이거 얘 심각하다, 견적이 안 나오네, 이런 청년들이 가끔 있어요. 눈빛이 초점이 없고 그냥 한 귀신이 아니야. 이 늪 같은 이 아이들 어떻게 빌드하지? 그런 애들 특징을 보면 이미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짓밟힌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 어떤 현상 속에서 회개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진보했어야 되는데 돌고 또 돌고 여기서 또 당하고 저기서 작살나고 무너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첩첩이 산산이, 그래서 늪 같은 상태로 눈 풀려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왕왕 있어요. 우리 교회 목자들, 사역자들, 저희 공동체 그럼 늪 현상, 아주 막 썩어 악취까지 나는 정도는 아니지만 늪 같은 우리 지체들이 발견할 때 그 늪을 개간해 주시길 바라요. 생수가 돌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급하게 결론적으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왕하 2장 21절부터 쭉 읽어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물근원이 더럽혀져서 거기서 물이 나오면 땅이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더럽혀지고 계속 열매가 없어요. 거기에 엘리사가 소금을 뿌리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물 근원이 깨끗해짐으로 토산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물 근원에 대한 파워포인트에 대한 영적 근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가면 출애굽기에 또 어떤 우리가 잘 아는 마라의 막대기라고 하는 출애굽기 15장 23절부터 25절에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곳에 여호와의 막대기를 던지니, 마라의 막대기를 취하여 던지니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쓴물이 단물 되기를 바랍니다.
물의 근원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죽고 열매가 없는 땅들에게서 많은 땅이 근원이 변화돼서 생수가 터져서 생명의 가문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늪을 바꾸는 거예요. 늪을 바꾸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들물과 날물의 길을 열어야 돼요. 늪이 왜 됩니까? 물이 들어오는데 나가는 데가 없어. 그걸 고여 썩는 거예요. 언젠가 물이 들어왔는데 언젠가 나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물이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물이 고여 있어요. 계속. 그럼 어떻게 돼요? 썩지요. 장구벌레가 알을 까지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거기 와 살기 시작하죠. 들물과 날물이 있어야 돼요. 늪을 바꾸려면 물이 들어오는 곳이 있고 나가는 곳이 있어야 돼요. 영적 순환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개인에, 우리의 집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새로운 말씀과 진리가 계속 들어오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나가는, 흘려보내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두 우물을 잘 알죠. 하나는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 항상 산에서 물이 들어오고 물이 흘러나가는, 그래서 호수이지만 바다처럼 계속 생명이 용솟음치는, 그런가 하면 이분이 흘러내가는 이 갈릴리 바다 끝자락의 사해 바다. 사해가 왜 죽은 바다예요? 들어오는 곳인데 나가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고여서 염분만 계속 쌓여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죽은 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늪 현상이 되고 있다면 뭔가 고이는 거예요. 들어오는 은혜도 없고 나가는 은혜도 없는 거예요. 인풋도 없고 아웃풋도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물이 열릴지어다. 새로운 은혜들이 계속 들어올지어다. 그리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영적 순환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늪을 가로엎기 위해서는 좋은 흙과 모래 등을 부어서 새로운 토양을 바꿔야 됩니다. 늪이 일어나는 곳에는 쓸모있는 황토흙이 아닌 썩은 갯벌에, 소위 그 본문을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진토와 갯벌과 뻘, 뭐냐, 진영 목사 그거 있잖아, 우리 옛날 정희 목사 잘 쓰던 거, 진뻘과 갯벌, 하여튼 여호와의 말씀을 먹여도 그 땅이 썩은 땅이 돼서 말씀을 토해내고 변화되지 않는 그 땅을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잖아요. 진뻘과 갯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뻘과 갯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은 흙, 썩은 흙, 황토흙으로 이제 그 땅에 새로운 좋은 흙과 좋은 모래와 흙을 채워서 도두어서 땅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채우고 기도와 예배를 채우고 이렇게 이 밤에 이 시간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씨름하는 이 씨름들이 들물과 날물의 문을 열고 여호와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서 수렁같이 질퍽질퍽한 곳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채워서 땅을 도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썩은 흙을 파내고 하나님의 새 흙과 새로운 모래를 채워서 도두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늪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늪이 되는 이유. 늪이 되는 이유는 대개 늪들은 보면요, 물이 들어오거나 나가면서 물이 고여서만 늪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개 늪들의 특징은 밑에 보면 샘이 있어요. 샘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샘의 근원이 오염이 되거나 샘 근원이 막히기 시작해서 맑은 샘물이 계속 나오지 않고 이 증발되고 뿜어내는 물보다 밑에 샘의 양이 적어버리면 이제 여러분 원래는 이 샘이 많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밑에서 날물이 되고 들물이 되고 이게 날물이 돼서 밑에서 밀어내고 뿜어져야 되는데 어느 날 그 땅의 고임과 썩음보다 샘의 양이 적어져서 이걸 밀어내지 못하고 시작할 때, 그러니까 샘의 근원이 막히기 시작할 때 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 배에 생수의 강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생수의 강이 뻥 터져야 됩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 진영 목사가 선언한 것처럼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지어다. 그래서 위에 고여있고 썩은 물을 빡 밀어넣을 만큼의 강력한 부흥의 우물이 터질지어다. 안 그러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눌리고 여러분의 상황과 많은 것들이 더 눌리고 그래서 샘의 고용이 막혀서 겨우 찔찔 나오지만 이 샘이 밀어내서 늘물과
들물과 날물의 기능을 순환을 할 만큼의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눌리고 고이면서 샘의 근원이 막히기 시작하면 썩어 고여서 거기가 늪이 돼서 거기에 장구벌레가 앓고 지렁이도 와서 살고 더러운 것들도 와서 살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일이 시작된다. 오늘 이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샘의 근원이 터질지어다. 터쳐야 됩니다. 이 나라가 늪이 되지 않으려면, 이 도시가 늪이 되지 않으려면 어느 교회인가 어느 교회에서 터져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두디 처치가, 방콕이 약간 늪이거든요. 방콕이 약간 늪이에요. 태국이 늪이 된 나라란 말이에요. 일본에 가면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영적 늪이란 말이에요. 늪. 썩어. 그 안에 막 온갖 귀신과 변태적 귀신과 귀신이 첩첩이 쌓여. 근데 부흥의 우물들은 다 막혀있고 겨우 살아갈 만큼의 생수가 터져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 사두디 교회 기도의 집이 큰 샘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냥 저 태국 방콕 유암의 세계 1위를 여전히 지켜나가는 저 도시에 부흥의 물이 뻥 터져서 썩은 물들을 확 밀어내고 주변에 생수가 흘러가는 물근원이 될지어다. 저희가 열방에 다니면서 로컬 리더십들을 깨우고 그 교회들이 기도하는 교회들로 만들면서 각 도시와 나라의 영적인 펌프를 열어내는 것입니다. 사두디 교회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고임 현상이 있다면 늪된다. 그러나 늪대. 온갖 귀신들이 밀려와요. 뚫어내십시다. 그래서 이 밤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주빌리 나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빌리 씩이 나와갖고 조용히 기도하면 안 돼요. 주야 할렐루야. 주빌리는 왜 나오냐? 소리 지르러 나온다. 아멘.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질러라. 그러다 축사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럼 괜찮잖아. 우리가 도와주면 돼요. 할렐루야. 이번에 서울대 집회 가서 그런 일 있었잖아요. 우리 예배인도 한 팀들 제가 기도하러 다니는데 귀신이 막 나오는 거 막아놨어요. 있어라. 나 가야 하느니라. 아니 진짜로 이거 벌려놓고 통제할 사람이 없어 보니까. 그러나 우리 제자성교회 같은 제자성교 출신 교수 하나가 이런 세계를 좀 아니까 아프리카 저쪽에 그 아프리카 사람인지 뭐 하나가 막 귀신 나와서 발동하니까 막 그분 바빠. 거기 가서 사역하다 이쪽에서 또 막 달려가서 거기 가서 기도하실라. 혼자 다 하시오.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막 나오려고 그러는 거 막았다니까. 잠잠히 있거라. 주의 날에 부를 때까지 여기 있거라. 왜냐면 우리는 축사 원리를 안단 말이에요. 끄집어내서 눈요기를 보여주는 게 사역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 이것을 잘 수술해 줄 수 있는 공동체와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안에 샘의 근원을 터뜨립시다. 그래서 생수의 순환이 일어나게 합시다. 들물이 들어오고 날물이 빠져나가서 물이 순환되기 시작할 때 아름다운 호수가 되든가, 아니면 그 땅을 썩은 흙을 긁어내고 거기에 새로운 고운 아주 양질의 황토와 모래를 부어서 다시 그곳에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새로운 땅으로 개간하거나 간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영적 간척을 합시다. 여러분, 7월 1일이 영적 간척의 날이 되게 합시다. 대한민국의 영적 간척, 영적인 하나님 다시 쏟아붓고 부흥의 우물을 터져서 20만이 소리 지르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20만이 우와, 그 소리가 종로를 넘어 한강을 지나 강남까지 들리게, 이 한국의 영계에 금이 가게. 목사님들 3분씩 줬는데 내가 볼 때 다 길게 할 분들이야. 내 순서 30초가 될 수도 있어. 내가 3분의 2 지점에 있는데 괜찮아. 나는 할 걸 정했어. 30초 동안 소리 지르는 거야. 20만이. 할렐루야. 이야! 할렐루야. 그 소리에 대한민국의 저 땅 속에까지 있던 잠들었던 귀신까지 깨어 다 나갈지어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합시다. 오늘 이 밤부터 샘의 근원을 터뜨리세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들물과 물이 들어와야 돼요. 아멘. 따라서 날물과 내보내야 된다니까. 갈릴리 바다같이 생수가 들어오는 곳이 있는가 하면 물이 돌면서 나가는 곳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이 살지어다. 영적인 늪이 되면 안 된다. 늪이 되면 안 돼. 그럼 온갖 귀신들이 다 모여서 변태적 영성과 다양한 영이, 다양한 귀신들이 우르골 대기 시작해서 괴물이 됩니다. 괴물이 된단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그런 성폭행과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그런 일들을 그 배경을 볼 때 늪들이에요. 스피리추얼 썸프 뚫어냅시다.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7배나 악한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돌파가 일어나서 5,000년 역사 중에 930회 가까운 전쟁을 겪으면서 2년 반에서 3년마다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전쟁이 안 끊겼던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서 지금 70년 넘게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땅이 이제 귀신 하나가 나가서 축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7 귀신 들어오면 망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 지하자원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나라.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은 이 나라를 탈출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런 능력도 없는 자들이 저 중남미나 남미처럼, 남미나 동남아 우리보다 다 잘 살았어요. 저런 나라들이 저렇게 될 거라고 자기들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7 귀신이 와서 늪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어둠의 늪에 내놓지 맙시다. 아멘. 샘을 파고 물기를 내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과거에 영국의 어느 한 지역에, 런던에서 약간 1시간 반 2시간 떨어진 도시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 도시가 있어요. 완전 늪이었어요. 마약과 인신매매와. 영국 땅 같지 않은 영국 땅 같은 도시가 어느 날 지금 트랜스포메이션 돼서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 도시에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마치 포 지저스라고 하는, 거기에 그레엄 캔드릭이라고 하는 예배자가 앞장서서 1년에 한두 번씩 그 도시의 예배자들과 이런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도시를 많은 숫자도 아닌 거야. 몇십 명이 겨우, 남들이 저것들 뭐 하는 거야? 근데 동네를 도는 거야. 마치 포 지저스 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월십하면서 행진하고 어느 지역에 딱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한 해 1년에 한 2번씩 했는데 갈수록 사람이 느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그 도시에 깨어있는 교회들이 다 참여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런 마치 포 지저스 행위가, 우리가 이번에 7월 1일에 하는 그런 행진, 예수 행진이 마치 어떤 역할을 영적으로 하냐면 물에 도랑을 만드는 거예요. 물이 나갈 수 있는 길을 파고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들물과 날물의 길을 만드는 예언적 행위가 마치 포 지저스 같은. 아멘. 저는 이거 옛날에 제가 20대 저도 인천에서 경험한 적이 있고, 그 동네에 사창가가 모여 있습니다. 사창가 옆에 담장 하나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거 법으로도 200m 근처에 못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원을 넣으면 경찰들이 한 바퀴 돌을 때 1, 2주만 문 닫고 있습니다. 지네끼리 다 짜고 문 다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지나면 또 열어놔요. 이걸 아무리 고발을 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 마치 포 지저스 그레엄 캔드릭과 익투스 처치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청년들과 그 근처에 몇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 사창가 동네 근처를 돌기 시작했어요. 돌으면서 딴 거 한 거 아니에요. 이 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만 높이 받을지어다. 이 도시의 모든 썩은 물은 나가라. 그리고 우리가 밟고 노래하고 걸면서 도랑을 파면서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이 도시에 흐를지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민원을 넣고 몇 년 동안 의도적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구청에 신고해도, 아니 벽 하나 사이로 사창가가 초등학교 옆에 있는데 아무도 끄떡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날, 어느 날부터 있죠? 이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사라져버렸어요. 그 동네 블록이 재개발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시청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던 사모님 하나 있죠. 우리 목사님 중에 사모님은, 그 사모님을 제가 처음에 두란노에 강의 갔다가 두란노 예배학교 스텝으로 헌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도시공학, 도시 뭐를 전공했는데 자기는 늘 그런 생각했대. 아니 내가 왜 이딴 걸 전공했나, 이거 도시공학, 도시 뭐 개발, 이걸 내가 어디 하나님 나라에 쓸 데가 있나? 그런데 그날 제 강의 제목이 뭐였냐면 City Transformation, 한 도시가 어떻게 영적으로 변화되는가의 원리를 강의하면서 그런 영적인 포인트와 영적인 길들, 스토롱웨이들이 있어요. 어둠의 영들이 다니는 길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귀신이 무슨 길이 있어, 아무 데나 다니면 되지? 여러분 저 하늘에 보면 그냥 다 길인 것 같지만 철저하게 비행기 항로가 있어요. 아멘? 저 태평양 배들이 지 맘대로 막 다니는 것 같지만 절대 항로를 벗어나지 않아요. 영계에도 그런 영적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따라 그 도시를 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다니기 시작했더니 공무원도 안 되고 경찰서에 뭐 지들이 야합을 했으니까 안 움직였겠죠. 끄떡을 안 했는데 싹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그 사모님이 눈이 뜨인 거예요. 맞아, 내가 계속 시정 개발해서, 아니 요쪽 블럭에 사창가가 있고 요쪽 블럭에 무당 깃발이 있어가지고 항상 개발, 원래 도시 개발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블럭을 싹 밀고 공원화 시키고 이 블럭을 밀고 새로운 도시를 깔끔하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뭐 연구하고 정책으로 될 것 같은데 결과는 아무도 안 건드려. 아, 여기에 영적인 원인이 있구나, 이걸 알고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할렐루야,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지역의 교회들과 예배를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예배가 막히면 물구멍이 막힙니다. 기도가 막히면 물구멍이 막힙니다. 물구멍이 막히고 예배가 막히면 늪이 됩니다. 늪이 되기 시작하면 일곱 귀신이 들어와 온갖 악한 것들을 다 가져와서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영적인 늪이 돼서 썩어서 악취나서 변태적 영성이 그 안에 귀신들이 뜨글거려서 괴물이 됩니다. 상상하지 않은 어떤 어둠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모든 영적인 늪 현상은 나와 내 집에서 사라질지어다. 여러분의 가문, 이 도시, 이 민족에서 생수가 들어오는 들물의 길이 열리고 썩은 물이 빠져나가는 날물의 길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늪이 샘이 되는 가장 강력한 거는 밑에서 뿜어내는 물량이 점점 고여있는 물량보다 늘어나기 시작할 때 썩은 물은 사라지고 증발되고 밀려나고 생수의 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개인을 위해 기도하든 가정을 위해 기도하든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하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든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주는 어떤 늪 현상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거, 개인일 수도 있고 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샘의 근원이 터질지어다. 들물과 날물의 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가 소금을 뿌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 주옵소서. 오늘 모세가 마라에 막대기를 집어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영계가 바뀔지어다. 우리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한 5분 정도 하나님과 1대1로 지금 감동 주는 그 대상을 위해 늘 날물과 들물과 날물을 위해 생수가 터지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